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귀, 부제로는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원래 제목을 제가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들을 귀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잘 들리고 있는데 무슨 들을 귀가 뭔 말이에요? 아니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진짜 내가 나에게 지금 들을 귀가 있는지 한번 고민하시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들이 중요해가지고 한번 돌아보자고요. 교회로서 저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요? 거룩 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스스로가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 내가 봐도 자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드러나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거룩되시고 똥tom이 되주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골이 됩니다. 반드시 해골이 돼요. 이 땅에 뭐든지 해골이 돼요.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목사이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죽음으로 나는 죄인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해골 위에다가 뭐를 꽂으신다고요? 십자가를 꽂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꽂혀지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고, 죽어 해골이 된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다 십자가를 꽂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생명이 그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새 육신, 썩어지지 않을 육신 입혀가지고 어디로 갖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다? 무덤에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들이기 때문에 그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너라 그랬는데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어디 가다가 최지사님 집에 가갖고 최지사님 그러면 최지사님이 들어야 그리고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그 귀가 없으면 못 듣는. 다른 말로 하면 창세전 택함 받은 자,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 코에서 호흡이 끝나기 전에 뭐를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님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제가 그 앞에 있었잖아요. 진짜 감사하죠.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그 맥박 뛰는 거 있잖아요. 심장 뛰는 거. 그 기계가 이 0이 됐어요. 근데 제가 들었잖아요. 저는 많이 죽음을 봤잖아요. 목사니까. 그게 0이 됐는데 그러면 끝나요. 그 사람들은 정리하는데 옆에 저 간호사나 이런 사람은 정리하는데 나는 들었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끝까지 남겨진 게 뭐라고요?
이 신경 중에 가장 끝까지 남긴 게 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삑 영이 됐다고 막 난리지기고 소리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때 그 귀에 딱 대고 끝까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우리 저 천국 가서 봅시다. 좋은 말을 보내드려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저 하늘나라 가서 다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돼가고 한참 지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 얼굴에다가 귀에다 댔으니까 제 얼굴과 우리 아버지 얼굴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턱을 두 번 나한테 탁탁 튀기시고 탁.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발 뭐를 받으라고요? 들을 귀를.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귀가 안 열렸으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내 지금 소리 잘 들리는데 아니 그 소리 말고요. 진짜 소리. 자, 그래서 오늘은 들을 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 탱벨이라고 아시나요? 요즘 그 핸드폰 벨소리들 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냥 노래 다운받아갖고 내가 회사하는데 벨소리들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교회에서 저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 벨소리가 뽕짝 아주 요즘 유행하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막 웃음판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전에 템벨이라고 있어요. 템벨이라는 게 뭐냐면 10대들의 벨소리예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인간은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그걸 데시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데시벨의 영역이 있어요. 20에서 2만 정도. 근데요, 요게 20대서부터요, 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12,000밖에 못 들어요. 그 이상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원래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 20에서 2만 사이에서 들을 수 있는데 50대가 되면 벌써 8,000을 못 들어요. 그래서 12,000까지밖에 못 듣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14,000, 30대가 되면 16,000. 자, 다시 한번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20에서 2만 헤르츠래요. 근데 50대가 되면 벌써 12,000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대가 돼도 16,000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10대들이 들을 수 있는 그 템벨, 그러니까 10대들의 벨소리를 이 통신사에서 얼마로 맞췄냐면 17,000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30대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17,000Hz로 그 벨소리를 쏴버리니까 30대만 돼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50대는 들어요, 못 들어요? 아예 못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과학이 벌써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있죠? 코끼리는 이 사람이 듣는 게 요 길이에 따라서 듣는 거예요. 우리 기타 같은 것도 보면 길고 두꺼운 거는 소리가 붕 하고 저음이잖아요. 맞죠? 근데 얇고 가볍고 짧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고음이에요. 코끼리는요, 얼마를 듣느냐면 2Hz.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작은 소리도 다 듣는 거예요. 왜? 이 길이가 기니까. 박쥐 같은 경우는 이게 짧아요, 길어요? 짧지요. 그러니까 박쥐는
12Hz, 12만 Hz, 20만 Hz 이런 아주 높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지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귀는 얼마씩까요? 코끼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이 들을 수 있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무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아무도 못 듣는데, 내 옆에서 같이 자는 배우자도 못 듣는데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내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드레와 빌립이 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성경에 미리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네.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십자가 질 때가 왔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뭐를 줘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 많이 내는 건 목사만 좋은 거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하셔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만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든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그럼 소리가 났으면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뭐라고 소리를 하셨냐면 이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지금까지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는 것도 영광,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국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아들아, 네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야. 요 얘기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못 들었다는 얘기죠. 어떤 엄청난 소리가 들리긴 들렸는데 그래서 천둥이 울었나? 징그러 못 들었으니까 천사가 그냥 예수님께 뭐 얘기했을 거야 이랬다. 그럼 누구만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예수님만. 왜? 예수님의 귀는 충분히 듣는 그 기간이 길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귀가 안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천둥이 울었나? 천사가 얘기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 같은 곳에 있는데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말이 다르고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다르고. 왜요? 각기 다르게 들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동일한 일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내들인 기득권, 특별히 제사장에게 그 무슨 권한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바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가지는 못하니까 일행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맞죠? 가다가 누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이게 다메섹이거든요.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 다음 주에 하는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뭐를 들었다고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 누구십니까? 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게 왜 갑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적대 세력, 반대 세력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보다 특심이라 외국에 있는 놈들, 예수 믿는 놈들까지 다 하나라도 더 잡아들이는 게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 그래서 그는 간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의협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며, 뭔 사랑합니까? 맨날 이렇게 이방 나라에 핍박당하고 약탈당하고 유린당하는데 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택하였고 에서는 뱃속에서 유기됐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는 야 이놈들아 너희 왜 내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도둑질한다고 그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 거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도둑질한 게 이거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요? 아 몰라요.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없는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리고 이렇게 바치면 우상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오병이어로 뻥튀기 하겠지, 이런 의미로 드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왔잖아요. 수수감사절날 표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얻겠다는 건 뭐라고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만 간 게 아니라 누구와도 같이 갔다 그랬어요? 일행들과 함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하고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뭔가 했단 말이에요. 뭔가 들리긴 들렸어.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어떤 큰 소리가 났는데 뭔지는 몰라. 소리는 난 것 같아. 근데 그 음성을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그러면 그날 그곳에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귀와 그 나머지 사람들의 귀는 같았죠. 분명히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의해 그 귀가 바울은 열렸고 나머지는 닫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소리가 지금 제가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이 소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들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안 들린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들을 하시고 나서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귀가 없었습니까? 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을 귀가. 근데요, 신명기에 보니까 가나안을 앞에는 출애굽 40년을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딱 하고 요단강만 건너면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들어가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 귀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 그러죠. 구약은 안 주신 거예요. 맞죠? 근데 신약으로 오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떤 다 주신 게 아니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요. 그럼 왜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의 사람들은, 오늘 신약의 사람들은 다르나요? 육신적으로는 동일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한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사역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10일 만에 뭐가 내려왔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는 뭐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새 마음이 돼요. 보고 들은 게 깨달아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박사학위가 5개라도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해가지고 6명 나와서 총 8명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2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남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년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잔치하는 날, 젖을 때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13살이나 먹은 형이 이삭 조그만 애니까 귀엽게 우리 소망이처럼 자기 동생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놈이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막 학대를 했다.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는 부하가 나는 거예요. 지 아들을 첩에 종의 아들놈이 때리고 학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아들과 그 애 엄마까지 쫓아내요. 얼마나 들볶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미워도 지 몸에서 난 거 아니, 자기 몸에서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네 본청 말대로 내보내. 그래서 결국 한 끼 식사와 한 부대 물만 주고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걸 주면 도적대가 그때는 비일적 엄청난 게 있어서 그냥 그 모자는 그냥 죽은 목숨이라 그냥 빈촐하게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늘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사막으로 내보내지니까 그냥 갖고 갔던 물을 그냥 금방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일사병이 들려서 이 이스마엘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갈이 지 아들이 죽어가니까 차마 그 죽는 걸 못 보겠으니까 나무 밑에다가 뉘어놓고
멀리 서가지고 자식이 죽는 걸 바라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시죠. 그게 창세기 21장 17절로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좀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누가 울었어요? 엄마가 울었잖아. 아들은 이스마엘은 지금 열사병이 들려 끙끙 앓으면서 시름시름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다. 하가라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마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야,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끙끙끙 앓는 소리도 하나님은 우는 소리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걸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자는 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하나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의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갈이 지금 이때 소경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이 있었는데 눈을 밝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필요한 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밝아져야 할 눈은 이 눈이에요. 그랬지만 하갈이 뭐를 발견했다고요? 샘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지금 물이 없어 죽어가는 자식이 옆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이기 전에 샘물이 옆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니까 아들을 살릴 물이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죠. 그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세벨의 위협에 낙담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고 2번이나 그리고는 40일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세웁니다. 호렙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강한 바람으로 불로 지진 다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불 지진하니까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래서 봐요.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얼마나 그 바람이 셌으면 산을 쪼갤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바위를 부쉈대. 근데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바위를 쪼갤 그 엄청난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소리가 큽니까? 크죠? 엄청나죠? 근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나죠. 근데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불타는 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이걸 개혁성경은 세미한 음성. 코끼리보다도 더 작은 소리. 2헤르츠, 12헤르츠보다도 더 작은 소리. 그러니까 세상의 기로는 동물조차도 들을 수 없는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 소리가 들렸다. 왜?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야 될 소리가 이 소리거든요. 가장 작은 소리를 듣는다는 코끼리보다도 더 작은 소리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의 기로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20에서 2만 헤르츠밖에 우리는 못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벨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노래들 가사 들립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힙합이잖아요. 힙합 그 애들 우리 다혜 이런 애들은 잘 따라가더라고요. 들립니까? 그게 무슨 소리 하는지.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은 요즘 노래를 노래로 여기지 않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어른들 사이에서 트로트 아닙니까? 트로트보다도 요즘 애들의 힙합은 짧아요. 간격이 짧고 비트가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2만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못 듣는다고 야 그게 무슨 노래냐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꼰대라는 거예요. 야 무슨 노래는 트로트지 이러면 안 돼요. 어린애들은 오히려 트로트를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소리가 늦고 비트가 늦고 가락이 길어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해봐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들어가면 기도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고, 아니면 과거에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잘못된 행위들이 막 생각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나면 하나님 내가 그때 정말로 인간 말종이었네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열악하고 더 환난 가운데 너무 나는 할 말이 없는 놈이네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바뀌는 거죠. 맨날 감정만 해가지고 뭐 뜨거운 일, 야 옛날처럼 내가 뭐 기도가 해볼 때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정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뭐요? 세미한 음성. 엘리야 보세요. 예? 기도하니까 하나님 비 안 오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 안 내려줄 거야.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음식물을 제공해 주는 기적을 받잖아요. 사렙다 가보에게 가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밀가루가 안 마르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받잖아요. 갈멜산상에서 850대 1에 불에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 위에 850명을 그냥 죽여버렸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작은 구름이 결국 뭐를 왔어요? 큰 비를 왔잖아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뛰었어요? 아합이 마차로 뛰어가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하여튼 거기서 뛰었단 말이에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강한 바람의 하나님, 강한 불의 하나님, 지진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하나님이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싹 태워버리고 싹 무너뜨리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덮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시고, 그래서 잔잔해. 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귀가 열리니까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7은 완전 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항상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칭찬 책망 받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7교회에게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귀가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예전에는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끝에 항상 얘기해요. 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학생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귀? 어떤 소리? 희미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걸로 말씀하는 그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 귀가 안 열리니까 그걸 못 들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보세요. 잠언은 누가 지었어요?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를 모형한다고요? 지혜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외치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뭐 한다고요? 전한다는 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는 왜 그렇게 잘 들고요? 누가 나에게 뭔가 좀 험담하는 소리는 우리는 얼마나 잘 듣는지. 기가려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말 하는가 보다 그래요. 하여튼 인간들은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 소리 들어봤자 괜히 내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하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는 주님의 소리예요. 근데 주님의 소리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20에서 2만 헤르츠가 아니라 코끼리보다도 더 작은 소리. 그 소리로 말씀한다니까. 때로는 박쥐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말씀해요. 그건 어릴 때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소리를 잘 들어요. 그 소리가 널리고 그 눈이 열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로 4절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보입니까? 아니 다윗은 지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고작 한다는 게 야 오늘은 하늘이 시커먼 거 보니 비가 올라나, 야 오늘은 하늘이 좋네, 아이고 저 구름 멋있다 이러고 사진이나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 운동하다가 뭐 구름 멋있다고 사진 찍어갖고 카톡으로 보내고,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보면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소경이에요? 이걸 못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경인 거예요. 엘리야의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그 음성을 못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먹어린 거예요. 가끔 부흥회 하면은요, 무슨 병고침 이런 부흥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병든 사람, 어떤 병든 사람이든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집에 병든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4명의 문둥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간 것처럼 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이 사람처럼 안 아프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육의 건강과 육의 나약함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렸는가 이걸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먹어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그렇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시고 기먹어린 귀를 여시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을 열어 주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안 해요. 하나님, 왜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우리는 못 봅니까?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까? 이걸 위해 우리가 금식하고 이걸 위해 작정하고 이걸 위해 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가 온 누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이 소리를 들어라. 이걸 봐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 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건 세상의 눈과 세상의 귀로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걸 누가 믿었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들려줘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입장에서 너 가서 사람들의 눈 막고 귀 막아. 혹시라도 내 소리 듣고 와갖고 고침받을까 두려우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서 눈 막고 기다려. 그러니까 예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이 듣는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걸 이야기함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 7절에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뭐하라고요? 전하라.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거고 듣지 못할 귀 없는 자는 못 들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아까 기도하실 때 담대하면 돼요. 우리 말을 99.9%는 못 듣는 거예요. 설득시키려 하지 마세요. 지금 뭐라 그래요? 듣든지 말든지 너는 그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라. 이게 뭐냐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선파하는 거예요. 선포. 보세요. 너 에스겔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면 오히려 그들은 잘 들어요. 외국인들은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같은 말 쓰잖아요. 같은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오히려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 조금만 더 하자고요. 진리를 뭐 한다고요?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진리를 안 해요.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면 재미없어 합니다. 그런 교회는 가지도 않아요. 그저 야 이거 봐라 여기 하니까 이렇게 병 고쳤잖아,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잘 되잖아 이러면서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도 진리의 소리는 안 들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왜 안 들을까요? 들을 귀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 귀만 있으니까 세상의 소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죠. 명예 좋아하잖아요. 남 칭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린 자는요,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누구 소리만 들리니까, 주님 소리만 들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아. 내가 앞에서 가면 내 소리를 듣고 내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양들, 그들만 주님의 양.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나? 무슨 천사가 얘기하나?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는데 그 주위 사람들은 뭐 소리가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안 들리는 분, 아니면 연세 드신 분 보고 내 소리도 못 들어, 아직 그런 것도 못 들어, 이렇게 타박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죠.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 옷,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뭐가요? 말씀이에요.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다. 뭐가요? 말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